40일만이라도 우리가 예수님께 좀 더 가까이 나아가고 예수님을 좀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좀 닮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그렇게 보내고 계십니까? 지나다 보니 벌써 여기까지 왔네? 뭐 이런 마음이시진 않습니까? 저는 2주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늘과 다음 주일까지 누가 진정 제자에 합당한 자인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이어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이 그 두 번째 시간이죠. 제가 이런 결정을 한 데에는 지난 2주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주님을 묵상하는 사순절이기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제자로서 우리가 주님을 잘 알지 못하면 우리는 잘못 가겠죠. 제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이 복음서의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가 제자도입니다. 제자도가 뭐죠? 제자의 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여정은 제가 누가복음의 서두를 그때 누가복음의 첫 부분을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면서 누가복음의 여정은 어떤 여정이다?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을 담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자의 길은 갈릴리에서 부르심 받아 어디까지? 예루살렘 십자가까지 나아가는 제자의 길을 누가복음은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제자에 대한 질문을 던지며 여러분과 이 말씀을 나누는 건데 제가 여러분과 계속 이 설교를 드리면서 말씀드린 것을 여러분들이 한 번이라도 좀 되새김질하고 생각해 보셨다면 오늘의 이 제목이 다르게 표현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합당한 삶에 대한 말씀이다 라는 걸 여러분이 좀 아실 수 있겠는데요. 제가 계속 지금 이 제자에 대한 설교를 드리면서 이 제자라고 하는 게 우리가 머릿속에 떠올리면 누구를 떠올리게 되죠? 제자하면 12제자 딱 떠올리니까 우리가 왠지 따라가지 못할, 그죠? 그들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남긴 족적을 보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저런 12제자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우리가 이 제자의 삶을 우리가 쉽게 사실은 도전하지 못하게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건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이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이고 그리스도께 속한 자다라는 말씀을 드렸기에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그리스도의 제자여야 한다라는 사실을 제가 계속 지금 매주마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라는 건 뭔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12제자만큼 그런 자리에까지만 나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공생의 당시에도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는 12제자뿐 아니라 우리가 지난 2주 전에 살펴봤던 70인의 제자들도 있었고 그 외에도 예수님의 여정을 함께하는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할 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건 그렇게 제자로서의 삶을 걸어가는 것이다라는 걸 여러분 우리가 염두하고 오늘 말씀을 좀 나누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우리가 누가 진정 제자에 합당한 자인가라는 이 질문은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에 걸맞는 삶이란 무엇인가 라고 말입니다. 그 두 번째 시간인데 우선 저희가 첫 번째로 누가 그리스도의 제자에 합당하며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그 나라의 백성에 합당한 자라고 나누었습니까? 2주 전에 누가 예수님 말씀의 어린아이였어요? 2주 전이라 기억이 잘 안 나십니까? 70명의 제자들이었죠. 맞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만을 믿고 전대도 가지지 않고 배낭도 가지지 않고 신발도 가지지 않고 그분의 명령대로 복음을 전하러 나갔던 자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믿음으로 나아갔던 70인의 제자들, 그들의 전대로 인해서 배낭으로 인해서 신발의 문제로 인해서 그들이 전도 여행을 하는 동안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고 있고 오히려 그들이 그렇게 전도하러 나갔을 때 그들에게 주신 예수 이름의 권세로 말미암아 복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어떤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자들이 치료되는 하나님 나라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그 일들이 일어나는 그 역사들을 예수님께서 보고받으시고 예수님께서 그들로 인해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의 기도를 올리셨습니다. 그게 우리 앞에 2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지난 2주 전의 말씀을 한번 정리해보는 의미로 이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여기서 이보다 더 확실한 예수님의 인정이 있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통해 복음의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인정해주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어린아이라 부르십니다. 이 70인의 제자들을 어린아이 같이. 왜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비밀을, 그 지혜를 숨기시고 이 어린아이들 같은 이 제자들에게는 드러내 보이신 걸까요? 지혜 있고 슬기 있는 자들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그래도 내가 좀 지혜가 있어서, 내가 슬기가 있어서 이런 것 한 거지 라고 하는 생각을 품기 때문에 그러죠.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아빠가 하라는 대로 했는데요, 그렇게 했는데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어린아이들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저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전대도 가지지 않고 배낭도 가지지 않고 신발도 가지지 않고 아무 준비 없는 것처럼 나아갔지만 주님께서 공급하실 것을 믿으며 나아갔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했던 것을 경험했기에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저 예수 이름에 의지하여 나갔을 뿐입니다. 그들이 고백하는 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를 고백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고 나아갔던 70명의 제자들이 진정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첫 번째로 합당한 자들이었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람은 조금은 파격적입니다. 아마도 당시 제자들조차도, 기존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이 말씀을 선뜻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누구일까요? 오늘 제가 읽어드린 말씀에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나온 율법 교사가 가장 그래도 커리어와 스펙에 맞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를 말하지 않으시고 그 율법 교사가 죄인으로 정죄하여 그 이름조차 입에 올리기를 거부하고 있는 누굽니까? 사마리아 사람이죠. 우리는 그를 뭐라고 부릅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이라 부릅니다. 오늘 본문이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성경의 본문이죠. 여기 가운데는 아마 이 성경의 본문을 지금 한번 요약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하면 자신 있게 얘기하실 수 있는 분들도 여러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때로는 성경을 읽을 때 내가 너무 잘 아는 본문이라고 하는 이런 고정관념이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그때마다 주실 새로운 은혜, 새로운 도전을 막는 장애물이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익숙한 본문을 읽을 때 우리 눈이 어떻게 됩니까? 흐르고 지나가죠. 그죠? 우리가 잘 모르던 본문은 집중해서 읽는데 오병이어네 그죠? 그 많은 구절을 우리가 훌쩍 지나가는, 왜 그렇습니까? 이미 안다고 생각해서 그런 거죠. 하지만 여러분, 내가 익숙했던 본문을 만날 때도 여러분 그 말씀에 집중하면 이전에 보이지 않았던 은혜들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대할 때는 항상 동일한 마음이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을 대할 때는 내가 알았던 본문이든 내게 익숙한 본문이든 아니던 간에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요. 특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요구되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니까 제자로 살아야 되는데 이 제자로 살아가야 되는 이 삶에 합당한 것이 과연 무엇인지, 제자로서의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잠시 묵상해 보길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당시의 성경 교사인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찾아와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께 이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나왔다는 건 어떤 의도인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그렇게 선한 의도로 예수님께 나온 것은 아니죠. 그리고 질문합니다. 25절에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묻는데 이 사람이 정말 몰라서 이것을 물으러 온 것일까요? 아니죠. 이 사람은 율법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미 영생에 대한 자신의 대답을 이 사람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틀리지 않다라는 확신 또한 가지고 있죠. 사실 예수님께서 어떤 대답을 이 율법 교사에게 해주셔도 아마 이 율법 교사는 듣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그의 마음을 아시고 26절에 예수님이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그가 대답하게 하십니다. 뭐라고 질문하시죠? 율법에, 네가 그렇게 잘하는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라고, 네가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가 가진 생각을 물어보니까, 역으로 물어보니 그가 기다렸다는 듯 대답하죠.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28절에 예수님께서 이 대답을 옳다, 맞다 인정하십니다. 내 대답이 옳도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그 대답이 옳다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셨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어쩐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되는데요. 여러분, 말씀을 아는 것과 말씀대로 행하는 것 같은 겁니까?
어떤 면에선 같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안다라고 하는 개념에 그 원어적인 의미를 가져왔을 때 우리가 주님을 안다라고 하는 개념은 경험적인 알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안다면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같은 의미일 수 있는데 사실 우리가 우리에게 적용했을 때 우리가 말씀을 지식적으로 안다는 것과 말씀을 행한다는 건 다른 문제죠. 근데 우리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오래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신 경우들 우리가 말씀을 아는 것들이 많아요. 이 본문 저 본문 많이 알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내가 아는 것을 내게 익숙한 것을 우리는 어떻게 오해해요? 내가 그렇게 행하고 그렇게 살고 있다고 오해합니다. 착각해요. 우리는 종종 신앙을 이론적으로만 이해하고 있는 건데 머리에만 아는 건데 실천하지 못할 때가 훨씬 많으면서도 나는 그렇게 오래 믿어왔으니 내가 그렇게 익숙하니 내가 그렇게 살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위험한 신앙입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은 이론이 아니라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뭐라고죠? 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신앙을 좀 관념적으로 이해하고 정리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수십 년 믿어왔던 것들 그렇게 관념적으로 내가 그렇게 알고만 있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실천하는 그런 신앙생활, 말씀을 살아내는 신앙생활 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부터 여러분의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아는 것이 머리에만 머무르면 그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냥 지식일 뿐이에요. 결국 여러분 예수님의 이 대답은요,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지식이나 이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하신 대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는 거다. 누구를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응답하고 그 은혜를 나만 누리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내게서 흘려보내 누구에게로? 이웃들에게로 확장시켜 나갈 때 비로소 참된 제자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최근에도 제가 계속 제자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언급해 드렸던 것이고, 오래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이 이 말씀 얼마나 귀에 닳도록 들었던 말씀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익숙한데도 우리의 신앙은 늘 제자리인 걸까요? 왜 우리의 신앙은 늘 제자리인 걸까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신앙을 너무나도 이론적으로 관념적으로만 이해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말씀을 읽고 우리가 묵상하시는 분들은 묵상하는 시간이나 또 예배하는 이런 시간, 또 교회에 우리가 오늘 머무는 이 시간 외에는 사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거의 말씀과 상관없는 삶인 경우가 훨씬 많죠. 여러분들 너무 제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비하하는 겁니까? 그나마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가진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 이 집사의 직분이나 체면이 있어서 말씀대로 어떻게든 우리의 행동을 조심해보고 우리의 말도 그렇게 해보려고 애라도 쓰는데, 우리가 덩그러니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나가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세상 사람들 틈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굳이 드러내지 않으면서 말씀과 무관한 죄의 유혹이 가득한 세상에 나를 그냥 덩그러니 방임해 놓는 경우가 훨씬 많은 것이 우리의 영적인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방만한 삶이 계속 매일같이 반복되다 보니까 말씀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런 자세를 갖는 거죠. 예배 때 잠시 듣고 깨닫는 것에 머무는 겁니다. 아, 그렇지 라고 깨닫는 것이 예배에서 끝나요. 예배 끝나고 나가면 다 잊어버리는 거죠. 그 말씀대로 행하고 사는 건 나중 문제인 겁니다. 아유, 내 수준에서는 아직 안 돼. 아유, 많은 거 포기해야 돼. 많은 것 힘들어. 아유,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말씀대로 살아. 그냥 깨달은 걸로 충분해. 언젠가 우리의 삶에 되겠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언젠간 되겠지. 우연히 막연하게 이루어질 여러분 믿음의 수준으로 그것을 설정해 놓고 말씀에 대한 실천을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그냥 외면해버리고 무시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진짜 언젠간 우연히 신앙이 쑥 자랍니까? 그런 삶을 반복하면? 아니요. 늘 제자리 걸음하는 거예요. 늘 제자리 걸음. 여러분 우리가 비록 실패를 반복하고 자주 넘어지더라도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고 살아내고자 하는 거룩한, 작지만 거룩한 몸부림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반복되어질 때
그것이 우리 안에 영적으로 쌓이면 말씀이 곧 뭐가 되는? 삶이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삶이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그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지 않습니까? 왜요? 예수님이 곧 말씀이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하면서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요? 그렇다면 우리는 절대로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니까 막연하죠. 좀 막연합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여기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의 어떤 일체의 행위를 어디에 한정합니까?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교회에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또 봉사, 여러 가지 교회 생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이겁니다라고 제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모습은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님 사랑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아까도 율법 교사를 통해 말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여러분, 이것은 다른 말이 아니라 우리의 전 존재로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교회 왔을 때만, 예배할 때만, 봉사할 때만, 헌신할 때만? 아니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왜? 우리의 삶은 주님의 은혜로, 십자가 은혜로, 값으로 산 것이 되어 우리의 삶이 누구의 소유 되었으니까? 주님의 것 되었으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주를 위한 것이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이 주일의 예배와 봉사로 끝나야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령으로 뜨겁게 살아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소망하기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드려지는 매일매일의 삶이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건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여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 이건 우리의 힘, 의지와 결단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누구의 도우심이 필요합니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근데 성령 하나님 우리가 인정하고 그분께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길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가만히 있으면 성령님이 막 우리를 그렇게 하세요?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결단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우리로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는 거거든요. 이 시간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삶이 되는 은혜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을 그렇게 성령의 은혜 가운데 뜨겁게 매 순간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정말 사랑하세요? 예,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진심인지를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어떤 거죠? 예수님 성경에 말씀해 주셨는데 요한일서 4장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사랑할 수 없대요. 하나님을. 보는 바 형제 사랑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너희들의 말 거짓말이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율법교사가 예수님의 뜻밖의 인정을 받습니다. 네가 옳다 라고 얘기하시는 그 말씀에 율법교사가 한껏 고무됐습니다. 자신을 더 옳게 보이고 싶어요. 자신의 의를 더 뽐내고 싶습니다. 예수님께 한 가지 더 질문을 던져요. 자신이 예수님의 말씀에 말씀처럼 율법을 행하고 있는 자로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이래봬도 예수님께 내가 질문을 던졌던 영생에 합당한 자야.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 앞에서 제대로 확인받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율법교사가 또 하나 던진 질문이 뭡니까? 그렇다면 내가 사랑해야 될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이웃에 대한 정의를 다시 가르쳐 주세요. 예수께서 정의하시는 이 이웃의 개념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내용을 조금 알아야 되겠죠. 아시는 분들은 좀 참고하고 들으십시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갑니다. 해발 고도가 많이 차이가 난다고 그랬어요. 그 내려가는 길에 많은 강도가 있어요. 네, 늘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강도를 누군가 만났고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곁을 제사장이 지나가요. 아마도 안식일을 지나고 돌아가는 길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가 그를 보고, 죽어가는 그를 보고 피하여 도망갑니다. 피하여 지나가요. 레위인도 마찬가지로 제사장을 도와 안식일을 섬겼던 자이겠죠. 그 레위인도
마찬가지로 그 곁을 지나갔는데 그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갑니다. 근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하는 중에 거기를 지나다가 그 죽어가는 이를 봅니다. 여러분 불쑥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곳에 강도가 많다고 하더니 강도 만났나 보다. 나도 그러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 들지 않으시겠어요? 저희가 이번에 이게 답사를 목요일날 이제 강원도에 권사님들하고 다녀왔는데 저희가 가는 길에 사고 현장을 목격했어요. 갑자기 차가 이렇게 뒤집혀 있는 걸 처음 봤어요, 진짜로. 뉴스에서만 보던 일이 우리 눈앞에서 펼쳐진 거죠. 그래서 딱 보면서 어떤 생각이 우리가 불쑥 들었을까요? 조심해야 되겠다. 특히 운전하는 저는 더 집중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게 맞는 거죠. 이 선한 사마리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현장을 보고 돕는다는 생각보다는 나도 위험하겠네, 그죠? 나도 조심해야 되겠네라는 생각이 앞설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 죽어가는 이를 보고 그건 안중에도 없는 듯 성경을 잘 보시면 불쌍히 여깁니다. 그를 불쌍히 여겨요. 여러분 이 사람의 행동을 여러분들이 하나 잘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제사장과 레위인과 다르게 그에게 가까이 다가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해요. 그리고 다가가 그의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요. 그리고 싸매어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 그를 주막으로 데려가 그를 밤새 돌봐줘요. 아는 사람입니까? 지인이에요? 아니에요. 다음날 이 사마리아 사람이 떠나야 돼서요, 그 강도 만난 자를 주막 주인에게 부탁하면서 일부 비용을 지불하고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겠다라는 약속까지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야기의 줄거리죠.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흥미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율법이 말하는, 율법 교사가 자신했던 그 이웃을 외면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사마리아 사람이어야 되는데 누굽니까? 율법 교사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의 전문가인 제사장과 레위인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제사장과 레위인은 목사 전도사거든요. 당시의 유대인의 전통에서요, 이런 게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순례를 오는 자들이나 나그네가 불의의 객사를 하게 되었을 때 장례를 치러줄 지인이 없잖아요, 가까이에는. 그러니까 발견하는 사람이 죽은 사람은 매장해주고 또 죽지 않은 사람은 도움을 줘야 되는 게 유대인의 전통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그들의 전통을 이 제사장과 레위는 따르지 않은 거죠. 제사장과 레위는 그런 강도 만난 자를 외면한 것인데, 물론 제사장과 레위 입장에서 이런 이유를 댈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서 30절에 보면 강도들이 강도 만난 자의 옷을 벗기고 때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죽을 지경까지 때렸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그렇게 옷이 다 찢어지고 이렇게 돼버리니 그 사람이 정말 유대인인지, 우리의 동족 유대인인지 아니면 사마리아 사람 같은 이방인인지를 알 수 있는 정보가 없었기에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냥 거기를 지나간 거죠. 우리가 만일 그 사람이 유대인인 걸 정말 알았다면 우리가 거기를 그냥 지나치지 않았을 거다라는 가정은 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가정에서 분명한 것은 우리가 뭘 확인하게 되냐면 유대인의 이웃은 누구예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외에는 이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생각은 여러분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율법교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최소한 자기 동족들은 자기가 돌아봤거든요. 자기 종족들은 그래도 챙겼거든요. 그러니까 이웃이 누구냐는 이 질문을, 당연한 질문을 예수님께 한 겁니다. 나는 내 이웃들을 다 챙겼습니다 얘기하고 싶어서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얘기하는 이웃이 달라요. 내가 생각했던 이웃과 달라요. 그러나 이번에 예수님은 그런 그들의 생각이 잘못된 율법에 대한 오해임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잘못된 이웃에 대한 생각을 바꿔주세요. 그것도 유대인의 입장에서 절대로 사랑은 고사하고 상종하기도, 그 단어를 입에 올리기도 수치스러운 이 사마리아 사람을 진정 이웃사랑의 실천자로 예수님이 이야기 속에서 설정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종종 말씀을 드렸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이지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할 때 아수르 민족에게 짓밟혀서 혼혈족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순수혈통을 잃어버렸다 해서 유대인들이 멸시하고 천대하고 더러운 것들, 불결한 것들 상종도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마치면서, 그러니 그런 자가 지금 강도 만난 자를 도왔다고 하니 율법 교사의 마음이 얼마나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율법교사에게 예수님께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고 물었을 때 37절에 이 사람은 분명히 사마리아인이라고 예수님이 밝히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인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라는 이름조차도 유대인들은 입에 올리기가 싫다. 그 입을 얘기하는 순간 내 입이 더러워진다 라고 생각했던 자입니다. 얼마나 무시했는지가 느껴지십니까? 결국 이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이웃사랑을 실천합니까? 오늘 본문 33절 이하에 보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강도 만난 자가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 내 도움을 받을 사람인지 받지 않을 사람인지 못할 사람인지를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강도 만난 자를 보고 불쌍히 여겼고요. 가까이 갑니다. 그리고 그의 상처를 살피고 그의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다 붓습니다. 소독을 한 거죠. 사실 여러분 이 기름과 포도주는 여행하는 사람에겐 필수품입니다. 어떻게든 아껴야 됩니다. 근데 성경엔 뭐라고 돼 있습니까? 그런 소중한 것을 아끼지 않고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어떻게든 살리려고 그의 상처에 들이붓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를 자기가 타야 될 짐승에 그를 태웁니다. 그럼 나는 걸어야 되겠죠. 그 걷는 수고를 감당하며 그를 주막으로 데려가 돌보아 줍니다. 여러분 강도 만난 자를 돕기 위해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요 자신의 희생을 감내했고요 자신의 편안함,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고 불편함을 감수했습니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한다는 건요 이렇게 자신을 희생하고 때로는 내가 가진 권리, 내가 가진 것들을 포기할 수 있어야 여러분 가능하다는 걸 우리가 새롭게 깨닫게 되는 그런 장면이죠. 사실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듣는 율법교사 마음이 되게 불편했어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뜻밖에도 율법을 잘 지킨다고 인정받던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아니라 누구예요? 율법과 전혀 상관없다고 차별받고 무시당하던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사실로 인해 이 율법교사가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율법교사의 그런 심기와 상관없이 그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37절입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명령은 더 아예 그냥 이 율법교사의 마음에 아주 불을 지르는 말씀입니다. 누구 같이 하라고? 사마리아 사람 같이 하라고. 난 유대인인데? 내 이웃이 누구냐고 물었던 이 율법교사의 질문에 이런 대답을 하십니다. 언뜻 볼 땐 약간 동문서답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여기서 이겁니다. 이웃이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돕고 돕지 못할 이웃이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도움이,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자는 누구든지 네가 그의 이웃이 되어 주어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말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보이는 내 형제에 대한, 내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표현되고 증명돼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웃에 대한 이 범위에 대한 이 차별적인 장벽을 허무시고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 이야기 속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 너희들만 사랑한 게 아니라 나는 세상을 사랑했어. 결과적으로 율법교사는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제대로 살아내지 못하고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 그에게 영생은 다 이룬 것 같았지만 참 요원해 보입니다. 오히려 유대인의 관점에서 절대로 영생의 자리에 들어갈 수 없는 사마리아인, 멸시와 천대를 받았지만 이웃을 도운 것이 아니라 그는 이웃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의 진정한 의미이고 영생은 그런 자의 것이라고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정리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사랑의 범위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과 저 또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우리 기준의 이웃의 범위를 제한하고 내게 익숙하고 가깝고 내가 편하고 내게 유익할 것 같은 사람만 내 이웃으로 삼아 여러분 사랑하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 너의 사랑이 필요하면, 너의 도움이 필요하면, 너의 자비가 필요하면 그 사람이 누구든 너와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여부와 상관없이 그의 이웃이 되어주라고 말씀하시며 영생은 그런 자의 것이다 라는 건 구원받은 자라면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이웃이 되어주고 계십니까? 그게 그리스도인인데 말이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에 합당한 자는 바로 이 이웃사랑의 정신을 따라 자비를 베풀고 사랑하는 자,
그런 자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이고 복음의 증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도움과 사랑을 필요하는 자들을 좀 둘러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외면하지 마시고 좀 가까이 가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했던 것처럼 그들의 형편을 좀 살피고 나를 희생하고 포기함으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믿음의 헌신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예기치 않은 산불로 인해 경북 청송, 산청, 의성, 안동 이 지역들을 중심으로 피해를 당한 분들이 계시죠. 네. 이분들이 지금 누구보다도 여러분 우리의 사랑과 도움이 필요한 강도 만난 자들이지 않겠습니까? 화마라고 하는 이 불이라고 하는 갑작스러운 이 재앙을 만나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이들요. 아까 우리 장로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그 대상이 우리일 수도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 또한 강도 만난 자였던 것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주님을 만나기 전 우리는 죄라고 하는 강도를 만나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입니다. 근데 그런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선한 이웃, 우리 예수님이 계셔서 오늘 본문에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자신의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부었듯 십자가에서 자신의 물과 피를 다 쏟아 부으신 예수님이 계셔서 여러분 우리가 그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나 영생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 부르심 받게 되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나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우리의 선한 이웃 되어주신 예수님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대가를 지불하고 받았습니까? 아니죠. 거저 받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쉽게 말이 안 나오시죠. 거저 주는 건 너무 아까우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거저 받은 것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거저 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거저 주지 못하는 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거저 받았다고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말로 할까요? 내 의가 있어서 그래요. 내가 이렇게 믿었는데, 내가 이렇게 봉사했는데,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내가 헌금했는데 이 정도면 내가 그래도 은혜에 좀 보답한 것 아니야? 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오늘 율법교사처럼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거저 받았다고 느끼지 않으니까 거저 흘려보내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저 받은 주님의 사랑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저 주어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받아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구원받아 제자의 반열에까지 나아간 우리들이 진정 우리 주변에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헌신된 삶을 통해 잃어버린 강도 만난 자들의 이웃이 되어주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우리가 함께 담아서 우리 아까 마지막 불렀던 찬양인데요. 오늘 이 하루도 우리 같이 찬양하기 원하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 여러분 당연한 것 아닙니다. 우리가 잠자리에 들 때마다 우리는 여러분 잘 생각하시면 죽음을 연습하는 거예요. 잠을 자는 동안 우리는 죽음을 연습하고요. 아침에 눈을 뜨면 우리는 뭘 경험합니까? 부활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며 사는 겁니다. 당연한 겁니까? 내가 죽고 사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건데요. 여러분 이 하루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여러분 주님 앞에서 잘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 찬양이 될 수 있게 소망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